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넥타이도 성탄절 분위기를 내봤는데 어떻게 좀 성탄절 분위기가 나나요? 성탄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우리가 마음이 어수선해 가지고 우리 성탄절도 제대로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복된 성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나라 언약, 특별히 창조 언약의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좀 기대하면서 먼저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언약 두 번째 시간, 오늘 은혜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면서 주님 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그것을 잘 못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흥겹게 지낼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 오심이 복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복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와 언약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인데, 하나님 이 은혜 언약의 시작과 끝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 언약 안에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와 언약 첫 번째 시간을 배웠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창조 언약과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복습 좀 해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언약 이 의미를 좀 공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모든 세계, 죽어서 가는 것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약속. 원래 그냥 말로 맺는 약속이라는 뜻인데 이건 특별한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주신 약속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시작한다고 했어요. 자, 보시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 에덴을 창조하시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일그러졌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일그러졌잖아요. 그 죄 때문에 일그러진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다 하셨습니다. 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회복된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 이 6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이렇게 공부하시고 창조 언약에 대해서 특별히 창조 언약 중에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 언약 첫 번째 시간에는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있을 때 맺는 언약으로 행동, 너 어떻게 해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행동을 기반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은혜 언약은 인간의 타락 후에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언약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언약입니다. 자,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해서 먼저 볼 거예요. 은혜 언약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은혜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복음, 원래의 복음 혹은 원시복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원복음, 최초로 선포된 복음이라고 해서. 두 번째, 우리가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일반 은혜 언약. 이것도 좀 헷갈립니다. 은혜 언약과 일반 은혜 언약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건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한시적으로 부어지는 은혜라고 해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런 걸 붙여서 일반 은혜 언약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분리를 했어요. 이 은혜 언약은 구속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고, 일반 은혜 언약은 구속과는 관계없는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은혜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은혜 언약은 언제 일어났어요? 타락 이후에 일어나요. 타락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뭐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상실, 즉 우리가 행위 언약을 하는 게 맺었는데 행위 언약이 상실됐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함, 이게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다 깨져버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원수가 되고 고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은 먼저 살펴볼 게 있는데,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가 원수가 되겠다 라고 해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최초로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왜 이게 복음이냐, 보세요. 21절에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부였던 그 형상들이 다 사라졌어요. 아까 형상의 거룩함이 다 파괴됐는데 이 파괴된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은혜 언약이냐, 가죽옷을 집어 입혔다라는 표현 속에 숨겨진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동물의 희생이에요. 동물의 희생. 이 동물의 희생이 나중에 어디와 연결되죠? 레위기의 제사제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제사제도와 연결돼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상징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말은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살상해 그 가죽옷을 입히신 것으로 인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회복시키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아담은 성소를 지켜야 됐죠, 그죠? 성소를, 그 에덴을 지켜야 됐어요. 에덴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설하신 거룩한 곳을 지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제대로 어기지 못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래서 그것이 행위 언약이 파괴가 됐습니다. 행위 언약이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의 결과가 뭐예요?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선포,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사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뱀에 대한 저주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과 관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주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선포이고, 이것이 언제 완성되느냐?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새 언약은 뭐예요? 아직 안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언약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은혜 언약은 무엇이냐? 우리 일반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되는데, 아까 우리 이 15절 말씀 있잖아요. 이 15절 말씀은 뱀에 대한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뱀에 대한 저주를,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을 좀 보면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또 17절은 아담에게 이르시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아담과 여자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보기엔 저주예요. 임신하는 고통이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남편한테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 말하기를 해야 돼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진 거예요. 아담은 종일토록 일을 해야 돼요. 땀에 수고할 정도로 일을 해야 돼요. 땀이 날 정도로. 그리고 평생 수고해야 돼요. 이것도 저주인 거예요. 근데 이 저주 사건인데, 이 저주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이 저주는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될까요? 보세요. 노동의 수고로 뭐가 나타났어요? 소산을 가지게 됐어요. 노동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난 거죠. 두 번째, 하와의 수고로 뭐가 태어나서요? 생명이 탄생되잖아요.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냥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가 일어난 겁니다. 또 다른 저주는 뭐가 있어요? 가인이 에녹성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을 지었어요. 이 성은 국가의 시초를 의미해요. 일반 은총 가운데, 일반 은혜 가운데 국가가 생성되어야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볼까요? 이 저주가 은혜로 바뀌는 것인데, 노아 심판 이후에요. 노아 심판 이후에 뭐가 개발했어요? 새로운 도시의 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배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바벨을 쌓는 건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저주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도시도 개발하게 하고 국가도 만들어지게 하고 그런 다음에 먹을 것도 만들어지게 하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에 흩어지라는 명령을 거절하고 바벨에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바벨을 쌓은 것이 왜 저주가 되느냐?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항거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오히려 흩어지는 사건이 되게 되죠. 어떤 사건입니까? 언어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참 한탄스러워요. 제가 영어를 참 못하는데 영어를 안 배워도 되는 거잖아요. 언어가 하나였으면. 그렇습니다. 이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오히려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관계가 사라져 버리니까, 명령에 항거해 버리니까 이제 오히려 은혜가 또 저주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이 흩어지게 하는 은혜에 반하는 역사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이 사람들이 방언이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뭐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영어를 너무 능숙하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듣는, 그러니까 언어가 통합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킨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이 터지자, 성령께서 임하시자 하나로 연합되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과 이 오순절 사건은 완전 대비되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했을 때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충만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언어로 하나 통합시키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됨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이 파기되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은 행위 언약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맺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 행위 언약이 파괴된 것이고, 행위 언약이 파괴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 언약의 목적은 행위 언약의 회복이에요. 은혜 언약의 목적이 뭐라고요? 행위 언약의 회복.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관계를 이어가고,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 언약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에 살고 있습니까?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 언약은 사실은 아직 새 언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은혜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언약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어지게 됐고, 또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그 행위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언약은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행위 언약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은혜 언약의
들어온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나태해지고 죄에 빠져도 돼 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 죄에 빠져 있는, 나태해져 있는 그 상태를 보시고 아예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아니야 다시 들어와 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 거거든요. 이게 은혜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행위 언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 정상적인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새 언약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한 연말연시이지만 이 은혜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복된 성탄과 연말연시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은혜 언약은 그냥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누리는 것만으로 생각했는데 이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의 회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위 언약 안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수선해진 연말이지만 이 연말연시 그리고 성탄절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언약을 기억하며 복된 성탄 그리고 복된 연말연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